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흩어진 자의 응답,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신 대로요,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부르시고 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요, 만남도 있고요, 하는 모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성취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인도받는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흩어진 자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데, 그 응답받을 우리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또 내가 있는 업의 자리, 또 내가 있는 문제, 어려움, 또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그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신 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두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두고 직분을 맡기셨고요. 또 내가 있는 어떤 상황, 또 그 상황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이면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일을 두고서 인도하심 속에 주고 계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도 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생계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중요하게 이루실 그 언약이 있고 그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고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또 업의 자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데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그 내가 있는 현실과 또 상황에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또 문제라는 그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 성취를 이루는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있는 어려움과 또 현실의 문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불신앙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이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던 그 노예라는 그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요셉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고 또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나가셨는데요. 그 모든 것이 그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문제로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셨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그 상황 속에 어렵고 또 힘들고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요셉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약 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 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또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포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에는요, 문제라는 것을, 사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거기 상황에 속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인도하심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볼 땐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현실, 그 상황 속에 원망과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내 기준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생각, 더 큰 뜻을 가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래서요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쁘게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또 내가 있는 업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인도하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심 속에 그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내게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이 질문보다는 그냥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 속에 아니면 그 너무 어렵다는 그 현실 속에 빠지고 낙심하면서 오히려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을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가 볼 때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상황이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언약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여서 나의 삶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인도하신 그 절대 목표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지금 있는 내 상황, 내 처지, 또 내 자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또 절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대 여정으로 또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인도하심의 이유와 또 그 속에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받을 우리인데 우리가 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응답인데요. 그 속에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 가지 응답받는 것이 달라지고요. 또 오늘 하루의 영적 상태가 내일로 또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미래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영적 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내 미래의 응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많은 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진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내가 지금 닥친 상황에 그 현실에 그 문제에 크기에 따라서 내가 물론 힘이 들고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로 아픈 것과 또 암에 걸려서 아픈 그 상태와 또 그 마음의 어떤 현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그 문제 속에 빠지고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만약에 무너지고 실패해야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상황에 완전히 파묻히고 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과 또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이 닥쳤던 만났던 그 일들과 사건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와 현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또 문제 속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벅차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문제 속에 응답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문제 어렵다고
너무나도 그 속에서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 받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렘넌트 7명의 영적 상태는요 달랐습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너무나도 큰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의 영적 상태는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져 있는 완전히 그 무너진 그 현실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내 상황이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나는 나의 영적 상태는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고백을 할 때 너무나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장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죠. 하지만 그 다윗은 내가 비록 지금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음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그 다윗의 영적 상태는 그 상황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고백한 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지금 죽음의 상황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데요, 그 속에서 다윗은 그 현실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비밀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인도하셨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이것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로 렘넌트 7명과 같이 나의 영적 상태가요, 복음을 누리는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이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응답을 이뤄 나가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뤄 나가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어떠한 상황, 어려움, 모든 문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상황, 또 내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 또 내가 있는 업의 많은 갈등과 또 문제들, 그 사람들을 볼 때요, 그 모든 것들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문제고 어려움이고 갈등이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하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에도요, 모든 우리가 상황에 염려할 일들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는 데 있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다 끝냈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과 우리 있는 현실 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393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축복 속에 정말로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이 9가지의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정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비밀 9가지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어지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언약대로 3시대 그 전도 운동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누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언약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선택을 다르게 만들고요, 그 응답들이 우리가 쌓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오늘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주신 이 393의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 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오직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또 자녀에게 있는 문제들, 또 현장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내가 나의 기준으로 또 나의 살아온 과거의 경험 속에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서 나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렘넌트 7명과 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오직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을 때에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정말 누리는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또 나에게만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고 그 문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 안에 불러주셔서 이 복음 안에 치유해 가시며 그 현장 살리도록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도 우리가 볼 때 왜 내 자녀는 이러한 상태, 이러한 문제 속에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자녀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 후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그 현장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에 오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모부께서 좀 보통 사람들과는 겪기 어려운 좀 힘든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힘든 과정들도 있었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는 우리 이모부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요. 그 상황이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문제 속에 또 그 문제가 바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있고 그 속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현장의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물론 모든 분들이 현장을 품고 또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문에 있어서 그 영적 문제 속에 또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현장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오직 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발견할 수 없게 되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오직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주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때요, 유일성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치유하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요, 나를 통하여서만 그 현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오직 되어져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그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똑같이 자녀 문제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중에 가정이 실패되게 되어지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치유하고 그 가정을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성의 응답을 통하여서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내가 있는 처해진 자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나를 언약의 성취 속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응답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인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속지 않고 언약만 붙잡고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서 가정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명절에 만나는 그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가정도 분명히 언약 안에 있지만 막상 가족이 만나고 하면 그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나서 쉬고 또 놀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부 인사도 나누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또 응답, 또 우리가 봐야 될 응답들,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기에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남은 명절 기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과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주실 응답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또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